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를 가든지 간에 성탄절,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또 나아가서는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들의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또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삶의 희망과 꿈이 펼쳐지는 그러한 날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탄절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생활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곳에서 흥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정말로 자신들이 원하는 꿈, 소원, 또 나아가서는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신자든지 또한 불신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 인구가 다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성탄절이 오게 되어지면 성탄절의 캐롤이나 또한 성탄절 송이나 이러한 이 성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흥분과 기쁨, 또 나아가서는 환희,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사회 속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탄과 같은 세상, 성탄절과 같은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문화, 이것이 계속되어진다면 이 세상은 정말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세상이 될 것이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나누며 기쁨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놀라운 축복입니까?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의 인생이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성탄의 기쁨을 더욱더 입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생활이 오늘 우리에게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과 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흑암과 고통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근데 그들에게 임했던 그 고통과 괴로움은 오늘 본문 말씀 8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게 되어지죠. 19절 말씀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주의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이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고 공고하고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서 쫓겨 들어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세상, 혼탁한 세상, 또 나아가서는 그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흑암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소망의 빛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흑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빛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빛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은 곧 세상에 비치는 빛이고 영혼에 비치는 빛이고 삶에 비치는 빛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 1서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하고 또 범죄가 있고 험난하고 또 갈등과 범민으로 인하여 정말로 사회에 여러 가지 많은 구조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으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와 은혜를 주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와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흑암과 고통 또한 괴로움이 있는 땅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1절 가서 보면 9장 1절 보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고통하던 사람들에게 흑암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 흑암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의 어두움과 괴로움이 심하게 있었는데 그러한 심한 고통과 괴로움이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그들에게 매여있던 삶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러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신접한 자들이나 술사들이나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하나님을 배격하는 자들을 따라서 행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정말로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이방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떠나서는 엄청 힘든 그러한 삶의 여정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잃어버렸던 기쁨, 잃어버렸던 소망, 잃어버렸던 삶의 희열, 환희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전에 받았던 고통받는 자들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받았던 그 흑암이 다 사라지는 것이 캄캄하고 어두웠던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환한 세상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 복음의 진리는 그들에게는 기쁨이고 떠나서는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정말로 어둡고 캄캄했던 인생의 삶에서 무엇인가가 보여진다면 그것만큼 행복하고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보지 못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한 줄기의 빛이 자신의 눈에 비춰진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막혔던 사람들이 정말로 자신에게 임할 일들을 보면서 한 줄기의 빛이 자신에게 비춰진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도전을 하게 되고
떠나서는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투자하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루어지지 말아야 될, 이루어지지 않았는 일들이 가운데서 어떠한 원천적인 힘, 또 따라서는 그 어떠한 불가능한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들, 그것이 한 줄기가 결국은 사람을 바꿀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전 힘이 없고 무력하고 또 따라서는 연약하다라고 하면서 포기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신에게 들려오는 소리나 어떤 현상적인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와 꿈과 미래를 설계하게 되고 더 급진전적인 그러한 인생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에 흑암이 있던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던 자들에게 이 흑암이 없어지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의 삶의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고통받던 것들이 다 흑암들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던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고 내 안에 있던 슬픔이 사라지게 되고 내 안에 있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내 안에 있던 불안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비전과 또 떠나서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어려움과 두려움과 공포와 어두움이나 이러한 적대심이나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다 물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빛으로 인하여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빛이 들어오게 되고 어제서 죽음이 무너지고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 복음의 진리가 오늘 우리들에게 임해야 됩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고통받던 흑암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고통과 슬픔과 흑암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밝은 빛이 있어야 되고 내 생명 속에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환하게 임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곧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시는 순간부터 우리들의 모든 것은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사건이고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더 밝게 환하게 떠나서는 나의 삶의 목적과 나의 삶의 비전과 나의 삶의 어떠한 계획이나 이러한 것들이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삶에 있어지는 모든 것들이 환하게 바뀌어지는, 비추어지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생활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여러분 정말로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멸시를 당했던 땅이었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여기는 사실 보면 이스라엘 북쪽 변방과 갈릴리 지역은 북쪽 아수르나 바벨론이 이스라엘 침공할 때면 언제나 가장 먼저 짓밟히고 약탈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외세의 침략에 가장 많이 시달린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율법의 가르침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던 흑암과 고통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러한 지역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큰 빛을 가장 먼저 비추어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어지면, 스불론 땅은 갈릴리 바다 서쪽에 위치해 있는 아래쪽의 갈릴리 지방이고, 납달리 땅은 스불론 땅의 동쪽과 북쪽에 위치해 있는 위쪽의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러므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 지방으로 가르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중해 해변길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의 해변길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이곳에는 가버나움, 게네사렛, 막달라, 디베랴 등 같은 마을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사역의 주된 무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죠. 요단 저편, 요단강 위쪽의 지역으로 갈릴리 바다의 동편을 말하고 있는데, 신약시대의 이 지역에서는 벳세다와 거라사 등과 같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특히 벳세다 들판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두 마리의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던 장소입니다. 이로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갈릴리, 납달리와 스불론 땅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정말로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땅이, 그러한 땅이 어떤 땅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큰 영화로운 땅이 될 것이고 빛을 보는 땅이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시대적으로 보면 저곳에 어떠한 무엇이 이루어질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여러분 큰 도시가화가 되어지고, 그것이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문명에 어떠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소로 바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같은 이러한 소외된 사람들, 떠나서는 그곳에는 교통의 원활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소외된 장소입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큰 빛으로 인하여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이곳은 어떠한 땅입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흑암의 백성들이었고, 또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겁게 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말하자면 귀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스불론 땅과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고 또 갈릴리 해변의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역을 행하셨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다시 만난 곳이 역시 어디였습니까?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깊이 사랑하셨고 그곳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 예수님의 삶 속에서 이 갈릴리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소외되고 낙후되어지고 절망과 황폐와 고통과 괴로움과 어두움이 있는 곳에 주님은 임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게 되어지면 거기에 생명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머리둘 것 없는 하나님의 예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한 아이가 날 것인데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날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여인숙이 없어서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베들레헴이 어떠한 곳이 되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장소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어디에 오십니까? 어두운 데 오십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오십니까? 절망이 있는 곳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오십니까? 소외된 곳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오십니까? 아무 낙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과 꿈을 주시게 되어지고 미래를 설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나 같은 죄인이 얼마나 사악한 사람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정말로 무지몽매한 사람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황폐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정말로 버림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한 개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늘도 생명의 빛을 주시고 그 빛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흑암에 있던 사람들에게 무엇이 비쳤습니까? 큰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큰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빛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생활에 활력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 더 풍성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흑암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둠 가운데 생활하고 있고 세상에 타락하고 정말로 캄캄한 세상에 우리가 머물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으로 찾아오십니까?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세상에서 수많은 질병과 고통과 싸움, 아픔, 여러분 수많은 암으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으로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새로운 생명이 넘쳐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땅의 것만 즐기면서 생활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올바로 서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큰 은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참된 빛,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따라가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빛을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능력이 되신 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이 성탄절에 모시고 또 영접하고 환영하고 함께 거하게 되어지게 될 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놓고 하십니다. 여러분, 선물을 주려고 놓고 하시는데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어떠한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맞이하고 영접하고 환영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의 3절 말씀부터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빛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추수할 때의 기쁨. 추수할 때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봄부터 시작을 해서 겨울에, 여러분, 겨울에도 쉬지 아니하고 거름을 주고 뭐하고 해서 다 준비해 놓고, 봄이 되면 갈고, 여름 뭡니까 이렇게 해서 심고, 결국은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 그 곡식을 거둘 때의 기쁨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즐거움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표현하기를 어디에다 비유를 했느냐 하면,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거둬들일 때의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예를 들 때에 항상 농부에 관해서 이 예를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농부와 이 복음과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서에도 보면 이러한 것이 나와 있고요. 성경 전체에 보면 농부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를 아주 밀접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 말합니까? 농부가 결실을 할 때 얻는 기쁨과 같은 그 기쁨, 즐거움, 만족감,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흑암에 있던 사람들에게, 절망에 있던 사람들에게, 소외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삶의 희락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를 들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이 탈취물을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전쟁에서 나오는 거예요. 적군에 들어가서 막 적군을 이기고, 그 다음에 그 적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전부 다 소유하고 뺏어갖고 와서 함께 나눌 때의 기쁨,
싸울 때는 열심히 싸우고 자기의 몸이 망가지는지 뭐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가서 싸워서 탈취물을 가져와서 나눌 때의 기쁨이 얼마나 기쁘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농사꾼이 농사 짓는 것과 또 다른 전쟁에 나가서 탈취물을 다 얻어가지고 와서 군인들이 함께 나누는 이 기쁨이 얼마나 기쁘냐 이 말이죠.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은 이러한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왜 오셨느냐라고 하면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되어진 너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황폐하고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이 있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데 기쁨이 없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데 기쁨이 사라진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얼마나 영원한지 몰라요. 여러분, 샘에서 물이 쏟아나시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샘솟아 오르게 되어지고, 오늘 삶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쁨으로 행하게 되어지고, 삶의 절망 속에서도 기쁨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시편 기자는 16편 11절 말씀에서 뭐라 그랬냐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다.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친다라고 합니다. 또한 시편 이사야서 12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또한 이사야서 51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걸어가신 기쁨으로 인하여 날마다 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들에게 임하심은 놀라운 평화의 역사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말씀에 보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겁게 맨 멍에 그리고 채찍, 이것은 정말로 억눌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노예적인 삶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게 될 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삶을 그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냈습니까? 모세를 보내게 되었고, 애굽의 압제와 채찍, 고통, 멍에 이것을 그들에게 풀어주심으로 인해서 자유를 주고 떠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정말로 거할 수 있는 그러한 희망과 또한 이룩하심을 볼 수가 있게 되었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오랜 세월을 살 동안 그들에게는 지금 어깨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겁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거움을 그들이 견뎌내려면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내야 돼요.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무거운 어깨에 멍에를 짚고 있었듯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압제와 고통의 멍에 속에 들어가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멍에와 그들의 채찍, 어깨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압제자의 막대기를 어떻게 해요? 꺾으셔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악한 원수 마귀에 정말로 우리들을 대적하고 우리들을 정말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 원수 마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그것을 꺾어주셔서 자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자유를 주기를 원하신다. 생명을 주고 그 안에서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쁨이 사라지는 거에 왜 그렇습니까? 무거우니까 그래요. 힘드니까 그래요. 어려우니까 그래요. 여러분, 내가 견딜 수 없는 것이 막 짚혀지게 될 때에 사람이 무엇이 없어집니까? 기쁨이 없어집니다.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에게 멍에가 막 짊어지고 채찍이 쥐어지고 막대기가 막 가해지게 될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견디기만 해도 힘든데 거기에 대한 채찍이 가해지게 될 때 얼마나 힘든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져요. 즐거움이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져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무거운 멍에와 채찍과 떠나와서는 그들의 어깨에 있는 압제자의 막대기들을 다 꺾어주시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유하게 된다. 나는 자유하리라. 나는 자유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리라. 이 자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역사하신다 그랬냐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기드온의 용사 300명이 미디안의 군사 12만 명을 한순간에 물리치셨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으로 이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저주의 세력들, 어깨를 무겁게 하는 멍에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내 어깨에 있는 멍에 풀어집니다. 내 삶에 있어지는 멍에 풀어집니다. 내 몸에 있는 멍에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응어리도 풀리게 되어지고 고통도 풀어지게 되어지고 아픔도 풀어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고 희망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멍에, 우리의 죄악,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들의 질병, 우리들의 삶에 있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풀어주기 위해서 그 막대기를 꺾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는 순간 마귀의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종식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순간부터 마귀의 세상이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세상인 줄 알고 날개를 피면서 쫙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시니까 하늘에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마귀의 권세가 점점 약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영이 충만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섬같이 사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장차 태어날 아기 메시아죠.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어지러이 쌓이는 구인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섬같이 사라질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팠던 것이 그냥 사르르 낫는 거예요. 고통이었던 것들이 사르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아팠지? 내가 언제 상처가 있었지? 모를 정도로 한순간에 레이저 치료를 하는 것 같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내가 언제 아팠는지 내가 언제 고통을 당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그것을 기억을 못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고통받던 사람들이 고통을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멸시를 받던 사람들이 멸시가 없어집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했듯이 의와 진리와 거룩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온전하신 그 은혜 속에 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떠한 분이냐? 기묘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뜻은 뭐냐면 불가사의한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놀랍고 경이로운 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놀라우신 분이에요. 불가사의하신 분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죠.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불가능하다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꿈을 주고 더 나아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보여줍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기묘자이십니다. 불가사의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에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보면 모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계획을 의논하고 세우는데 아주 탁월한 그러한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과는 너무나 달라요.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렇지만 못 받습니다.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아니요, 구원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기준이 틀려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구원하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구원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건 성경에서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말하면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영원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 여기에 영원하신 영존하신 아버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이 거기에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아버지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에 오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보면 오늘은 평강의 왕이다. 평화의 왕자라는 말입니다. 평화의 왕자. 메시아는 왕의 권세를 가지되 세상의 왕들처럼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고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어떠한 평화를 이루려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로 오늘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고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샬롬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평화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평화가 임한다.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아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어떠한 분입니까? 기묘자이십니다. 모사이십니다. 영존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어떠한 것입니까? 영존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로 인하여 충만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내 안에 평안이 임하잖아요. 평강이 임하잖아요. 그 평강은 곧 우리가 연습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끝나는 평강이 아니라 이제는 더 완성되어진, 그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평안이 계속적으로 연습하고 그래서 어디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서 거룩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면서 내 안에 있는 평화가 샘솟듯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오늘 여러분 세상의 평화, 이것은 여러분 가짜 평화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평화는, 진정한 평화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고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함께하고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8절 보면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윗의 왕자 그의 나라가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공평과 정의로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번역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7절 말씀에 보면 그의 평화로운 통치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의 평화로운 정부는 점점 더 확장하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는 자기 조상 다윗의 왕위에 앉아 완전한 정의 그 다음에 법으로 통치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떠한 분입니까? 불완전한 통치가 아니라 완전한 통치로 모든 민족을 정의로 통치할 것이다. 그는 세계 모든 민족들이 참된 정의와 평화를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일이 꼭 이루어질 것은 하늘의 모든 군대를 거느신 주께서 온몸을 내놓고 이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열심이라고 했잖아요. 세번역 성경에는 온몸을 내놓고 이 일을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계획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또는 그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까지? 천국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섬기며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는 이루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사야서 9장을 통하여 메리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하여 정말로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믿음의 삶이 있게 하옵소서. 지역, 개인, 삶, 아버지의 민족, 열방 모두가 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